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겠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1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말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시 45분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은 시간에, 공간은 다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꼭 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함을 같이 예배드리며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시 45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대면 예배에 참여를 해주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소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니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우리가 한참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나 그러한 가족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섬기시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은 다 가리워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또 지혜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항상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최용훈 사모님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연들, 첫 번째로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연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가장 돋보이는 위치에 아주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주연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인생을 통하여 경험해보고 싶은 워너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연이 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자신의 인생에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주연의 인생을, 화려한 주연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요즘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주연의 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는 주연의 삶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듯한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반전은 이 세상의 모든 주연도 어떠한 조연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돋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주연이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아무리 적은 단역이라 할지라도 그가 없으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주연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설사 우리의 인생이 조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조연이 인정받는 공동체, 그리고 조연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몇 자리 되지 안 되는 그 주연의 자리를 얻기 위해 피 튀기게 경쟁하며 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가 조연들이 인정받으며 조연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을 보아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주연 중에 주연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당시 역사 가운데 혜성같이 등장해 역사의 한 줄기를 만들었던 아주 기라성 같은 굵은 업적을 남긴 말 그대로 성경 역사의 주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주연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조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국가적인 큰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성경에 그들의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성경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데 크게 일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조연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어느 때는 주연의 자리가 그토록 탐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조연의 헌신적인 역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주연 몇 사람만을 알아주는 그러한 것이 세상적인 방식 같아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성서적인 방법,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인 조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조그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화려한 조연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화려한 주연들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합니다만 주연만큼이나 조연도 화려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연의 삶을 살든 조연의 삶을 살든 상관없이 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높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조연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성경에 나오는 그 몇 명의 화려한 조연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연급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분량만 등장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과 역사를 위해 감당했던 그 충성과 헌신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러한 화려한 조연들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화려한 성경의 조연은 바로 갈렙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화려한 조연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에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로 특히 여호수아와는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정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은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은 갈렙이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때에 나오는 그 그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직후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난 때로 가나안의 여러 지역이 이미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갈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한 여호수아 앞에 나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하여 의견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45년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45년 전 갈렙이 40세였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 임무에 함께 참여합니다. 12지파에서 온 12대표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지파 대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사실 12명이 반대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는데 거기에서 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세를 따르고 싶어하지 소수나마 외롭게 투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꿋꿋하게 자기의 보고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갈렙만큼은 꿋꿋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가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것을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백성들, 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탐에 함께 참여했던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 내용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거주민을 보았는데 매우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곳에 올라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의 보고는 어쩌면 갈렙의 보고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고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대방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들의 군사 전략과 무기 수준과 정기군의 그러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합리적이고 어쩌면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지파의 그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서 너무 나무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통계나 데이터나 객관적인 현황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보고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상관에게 보고할 때 우리는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할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보고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원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구절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믿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를 원어로 직역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관한 믿음,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과거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판단할 때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도 이제 앞으로 객관적으로는 장사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아주 어두울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근거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탐 이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시기에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에 재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위대한 면을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믿음은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배워야 될 좋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이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느 때는 또 실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탐 사건 이후 45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지내왔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정탐 사건으로 인해 민족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힐 만큼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탐을 다녀온 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동지였으며 벗이었을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러한 시기에도 둘은 서로 많이 의지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둘만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며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매번 등장하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45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존재감은 점점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갈렙이었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그 상황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고 나는 그런데 매번 뒤처지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후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치판이나 회사에서, 아니면 조그만한 동네에서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존재는 희미하게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맡을 때보다 더 부흥하는 여선교회, 남선교회를 보면서, 내가 맡을 때보다 더 인정받는 교사나 찬양 팀원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음식을 잘하는, 친교를 잘하는 새신자를 보면서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제거한 이후 민심이 다윗에게도 기울어집니다. 급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직후 사울의 불같은 질투심은 폭발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아주 추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만 너무 나무랄 수 없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울의 전철을 밟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동떨어져 지내면서
우리처럼 질투하며 시기하며 열등감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등장한 갈렙은 45년 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크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45년 동안 역사 저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 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한 채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냉랭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비로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는 45년 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질투하거나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 자책하거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면서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주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직에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통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 발로 밟는 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편하게 가서 원하는 땅을 밟기만 해도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다죠. 말 타고 다니면서 깃발 꽂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땅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신발 신고 가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 그냥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발로 밟다는
전쟁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밟은 땅이 갈렙과 유다의 지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신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되리라라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갈렙과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그 땅에 의지적으로 가서 전쟁을 함으로써 그 땅을 자신의 땅이 되도록 해야지만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85세인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노익장이라고 하죠. 갈렙이 지금 85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은 아직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큼, 자기의 발로 적 진지를 밟을 만큼 충분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갈렙은 자신의 지파가 나가서 취해야 할 땅을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땅을 분배받을 때 기왕이면 좋은 땅을 얻고 싶습니다. 넓은 평지나 농사가 가능한 곳, 좀 생산성이 있는 땅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형이 험해 별로 쓸모있는 땅이 없는 그러한 곳, 거기에 산속에 또 요새도 많습니다. 정복하기에도 어려운 땅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우리 찬양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죠. 우리가 설교 이후에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가장 힘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인해 정복하기 어려운 곳, 모든 사람이 꺼리는 곳, 치열한 전투로 인해 우리에게도 수많은 손실이 있을지 모르는 곳, 갈렙은 바로 그러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 바보 같다라고 해야 될지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그가 그만이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항상 믿음을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매일같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동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믿었기에 갈렙은 85세에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풍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의 인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때가 될 때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밟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무리 산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강한 군대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골 골짝 빈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단 조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갈렙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것을 이루실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 그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한번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 같은 사업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약속의 성취의 때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우리 하실 때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동영상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주님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